그날이 온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나간 그날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순환사관, 진보사관, 역사주의 사관, 마르크스주의 사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종말까지 그 사이에 간섭과 개입,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역사관입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기독교 역사관에 따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의 역사적 역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로서의 그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날에 대해서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창조,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은 책으로 읽고 공부하고 머리로 이해해서 얻어지는 이론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열리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에서 기독교 역사관은 출발합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첫 번째 특징은 창조사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은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역사의 무대인 자연, 그리고 그곳의 주인공으로서 인간의 창조,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영원으로서 시간이 창조되어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시간의 창조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섭리사관입니다. 섭리라는 말의 뜻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향해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진행이나 사건의 원인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허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목적지에 왔을 때 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세 가지의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첫 번째 대답인 내가 오고 싶어서에서는 인간의 선택과 의지가 그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인 기차가 나를 여기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에서는 물질이나 법칙, 사회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인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에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역사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며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쩌다 보니 우연에 의해서 혹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사 속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653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핸드릭 하멜은 배를 타고 일본의 나가사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하기 전 거센 비바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멜과 그 동료들은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조선이라는 나라의 제주도, 서귀포 근처 해안가에 닿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낯선 땅에 표류된 하멜과 몇몇 사람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선 정부에 의해 서울로 압송되어 군인으로 강제 복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는 결국 13년 만에 네덜란드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돌아가서 표류기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멜 표류기입니다. 하멜은 억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함께하신 것, 그리고 조선을 탈출한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하멜 표류기가 이후 동양 선교를 계획하던 유럽 선교사님들에게 읽혀지게 되었고 중국의 외곽 지역 일부 정도로만 인식되었던 은둔의 왕국 조선이 서양에 알려지고 선교의 대상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비기독교인인 관점에서 본다면 난파, 표류라는 우연한 사건에 불과하지만 기독교 역사관으로 본다면 조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역사관은 비기독교인과는 다른 렌즈를 끼고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렌즈로 바라볼 때 우리의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종말사관입니다. 종말사관은 인류의 역사가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종말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종말을 바라보는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사관은 성경의 한 구절이나 한 부분에서 일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시록의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대조를 이루며 창조사관과 더불어 종말사관이 기독교 역사관의 필수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을 알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 역사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역할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적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사가로서의 역할. 두 번째, 참여자로서의 역할. 세 번째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 역사가로서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라는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알고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읽고 이러한 성경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는 역사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는 역사 속에는 우리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는 안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비롯한 역사를 배우고 알고 또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함께 봅시다. 욥기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나간 그날을 기억하며 지나간 그날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참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베드로, 야곱, 요셉, 모세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활용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주의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금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짓는 연결고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우리의 이러한 결정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하며 선택하는 것이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만 생각한다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일회용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두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함이라. 역사를 배우다 보면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쉽게 결론 짓고 판단하고 미래를 쉽게 예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온전히 다 알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인정하며 겸손과 경외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학교의 캐치프레이즈는 탁월한 영성, 뛰어난 지성, 성숙한 인성, 그리스도의 군사를 역사 속으로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으로 가기 위해서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과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역사의 역사가, 참여자, 전달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